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을 보면서 사도신경을 공부하고 있어요. 사도신경의 믿음의 조항들을 하나씩 보면서 우리가 정말 믿어야 할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보고 있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자 예수님에 대하여서 보고 이제 성령론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봤잖아요. 그리고 나서 교회가 이어져요. 이 말은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아들에 대해서 드러내시고 또 아버지를 통해 보냄 받으시고 했지만은 그분이 하시는 일은 이 성령을 믿사오며 그 뒤에 있는 모든 것에 다 엮여 있어요. 즉 교회론을 얘기할 때 성령님을 빼놓을 수 없는 것이고요. 성도의 교제를 얘기할 때 성령님을 빼놓을 수 없고요. 또 죄를 사함 받는 것과 또 영생, 또 영원히 사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이 모든 것도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빼놓고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령론을 공부하는 중에 성령론 안에서 교회론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해해야만 교회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배울 때 보통 어떻게 배워요? 보통 우리가 하면서 배우죠. 하면서 배워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배워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거 말고 내가 체득한 거, 눈치로 배운 것들에 대해서 교회론 앞에 두어요. 이런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뭡니까? 장로와 목사의 갈등, 성도와 성도끼리의 갈등, 직분을 얻기 위해 해야 되는 일들, 그죠? 또 깊이 관여하지 않으면서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들, 이러한 지엽적인 것들, 그 근본은 다루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빼놓고 교회론을 공부하면은요, 항시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은 선택하신 교회라고 얘기해요.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 그러니까 교회론 안에 또 예정론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예정론에 대해서는 거의 마지막 권에서, 최종본에서 아주 자세히 다루었어요. 처음에 기독교 강요에서는 예정이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니었고,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안에서도 예정은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돌트 총회 이후에 웨스트민스터 문서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났죠. 그런데 우리가 예정을 이해하는 관점이 중요한데, 바로 성령론 안에서, 그리고 성령론 안에 있는 교회론 안에서 그 교회론을 이해하면서 예정을 이해해야지, 이것을 사변적으로 다른 데 두면은요,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오해가 생겨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너 예지 예정을 믿니? 하나님이 지옥에 보낼 자를 미리 정해놨다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할 때 그 문제 자체만 두고 토론을 벌이면 문제가 항시 생겨요. 예정론의 위치는 어디라고요? 교회론 안에. 어떤 방식으로 이해합니까? 하나님께서 택자들을 당신의 교회 안으로 인도하셔서 영생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택자들이 항시 지역교회 안에 가입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의 일생을 봐야 되기 때문에 택자들의 어떤 상황을 보고 또 어떤 시점만 보고 넌 교회에 지금 가입하지 않았구나, 너는 유기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면 십자가 그 강도 회심 사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어느 시점에 교회에 가입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는데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본적인 이해는 뭐라고요? 참된 교회는 택자들의 모임이다. 주님은 이 택자들을 위해 피 흘리셨다라는 것에 있어요. 유기자는 그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파생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먼저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 옛날 사도신경은 그렇게 했죠. 전 예전에 공교회라 그럴 때
무슨 회의인 줄 알았어요. 이걸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제 기억이 그래요. 누가 알려줬지만 기억 못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이가 들어서야, 성인이 되었어야 비로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평생 배워야 되는 거예요. 평생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 공교회, 보편교회가 거룩하다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의 교회예요. 거룩한 교회예요. 또 보편적인 교회예요. 사도적인 교회입니다. 우리가 니케아 신경 고백할 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보편적 교회는 거룩해요. 목사님, 거룩하지 않은 교회도 있던데요. 이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위해 따로 불러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죠. 회당을 의미하는 쉬나고게가 아니에요. 쉬나고게는 그냥 모이면 쉬나고게가 될 수 있어요. 유대인 남자가 모이면요. 또 하나님의 사람들 모이면 쉬나고게 될 수 있겠죠. 쉬나고그. 근데 에클레시아는 구체적 방식으로 구체적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을 의미해요. 이건 고대 헬라어에서 그렇게 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용어를 차용해서 교회라고 쓸 때는 그 뜻이 딱 부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아무나 부른 게 아니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또 구체적 방식, 믿음과 회개로, 회심이라는 방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셔요. 그게 교회예요. 복음을 아는 지식을 위하여 부르심 받은 회중, 이게 교회예요.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어떤 종교를 소비하고 어떤 종교적 감정을 심어주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복음을 아는 지식 위에 회중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이건 참교회라 할 수 없고, 이를 위해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으면 이것도 참교회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오해가 또 하나 있었는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런 거룩한 어떤 회의가 있고 성도가 그 회의랑 이렇게 교통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주 무지한 이해죠. 각각 믿는 조항이 다른 거예요. 나는 거룩한 공교회도 보편적 교회도 믿고 또 성도들의 교제도 믿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이 교제는 성도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택자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이게 교회의 정의예요. 교회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회중입니다. 이게 교회에 대한 정의예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왕이요, 머리요, 제사장으로 언제나 계셨고, 구약에도 계셨어요. 지금도 계시고요. 언제나 계셨고 또한 언제나 계실 것이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결론이 중요해요. 교회의 왕이요 머리요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만물을 주관하시지만 교회의 머리로서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교회원의 숫자가 많든 적든 교회는 언제나 존재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거룩한 보편교회는 언제나 있을 것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그 이후로도. 택자들의 모임이니까. 근데 우리는 겉으로 볼 때 건물이 있느냐, 사람이 많으냐, 예산이 어떠냐, 이런 걸 보죠. 이건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이해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자, 핍박받는 국가에 골방에서 2명이 담요를 뒤집어 쓰고 고요히 예배를 드려요. 기도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거룩한 보편적 교회가 아닙니까? 우리는 정신을 진짜 바싹 차려야 돼요. 우리가 언제 이렇게 세속화가 됐어요? 우리 언제 이렇게 세상하고 타협했냐고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아주 무서운 얘기를 들었어요. 한 대형 교회의 교육자가 세미나를 하러 왔어요. 재직 세미나. 개척교회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더군요. 본인의 건물을 가지고 재정적으로 독립을 해야 개척교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타이틀을 뗄 수 있다. 그럼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개척교회와 자기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재정적 독립된 교회, 이렇게 두 가지만 있는 것입니까? 아주 추레한 이해예요. 그건 바른 교회론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재직 세미나를 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이해하게 돼요? 아, 우리가 전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해서 우리가 독립할 수 있도록
우리 건물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겠구나. 이게 결론이 되면 그리스도께서 안 기뻐하실걸요. 복음을 아는 지식은 추레한데 돈 모으고 사람 모으겠다는 생각으로 충만하면 큰 성 바벨론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건물도 중요하지 않고 공간도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몸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공간도 신학적으로, 우리의 예배당도 성경적으로 꾸밀 필요가 있어요.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앞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공간, 아름다움 중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 주님이 파괴케 하신 거잖아요. 너희들에게 성전이 더 중요하구나. 이 성전도 내가 무너뜨린다. 복음적 지식이 없이는 주님이 싹 쓸어 가실 거예요. 교회는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거룩한 보편적 교회가 참된 교회죠. 그 반대는 거짓 교회예요. 뭐 독립하지 못한 교회, 재정적으로 약한 교회, 사람이 적은 교회 이런 게 아니라 참교회와 거짓 교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참된 교회 안에는 연약한 교회가 있습니다. 참교회 안에 연약한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욕하고 싶은 교회가 있죠. 근데 그 연약한 교회도 참교회일 수 있어요. 거짓 교회는 진리를 비튼 교회를 말하죠. 그런데 참교회면서도 연약한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구분을 잘해야 되는데 연약한 교회가 있을 뿐 이것을 성도에게까지 적용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연약한 교회 안에 있으니 저 사람은 병들고 시든 신앙을 가지고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가장 연약한 교회 안에서도 주께서 남겨놓으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한 뭉태기로 이렇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너는 그 교회 다니니? 너는 참 병든 그리스도인이구나. 너는 별 볼 일 없는 2등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추레한 공동체 안에 있는 신자도 강한 사람으로 세우실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보세요. 엘리야가 이 거짓 교회 안에서 연약한 교회를 붙들고 있었어요. 근데 믿음이 연약하니까 뭐라 그래요? 나만 남았거늘. 그때 아니야. 너만 남은 거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인 남겨놨어. 그 연약한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7천인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 그리고 참된 교회 안에 연약한 교회가 있다는 것을 보고 있어요. 교회는 사실 하나죠. 여러 지역교회가 있지만 하나예요. 성경도 한 권이고 동시에 66권인 것처럼 거룩한 보편적 교회는 하나지만 그것이 다양한 지역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목사님 왜 그렇게 교단과 교파가 많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가 다루고 있는 진리가 너무 크고 황홀하고 신비로워서 그런 거예요. 누구도 그것을 온전히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형제들이 다양한 관점으로 각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획일화 된다면요. 우리는 진리에 대해 눈을 막겠다 이런 뜻일 수도 있어요. 고린도 전서를 보세요. 아볼로가 있고 바울이 있고 베드로가 있고 각각 다른 일꾼들을 주님이 세우셔서 각각의 특징을 갖고 있는 회중이 있어요.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에베소 교회가 로마 교회와 같을 수 있겠어요? 각각의 회중의 성격이 좀 다른 것이지 늘 하나인 보편적 교회예요. 진리를 붙들고 있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그 교회는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속해 있는 교회에 내가 속해 있고 앞으로 우리 후손이 속해 있을 교회에 나도 그 일원이에요. 참된 성전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제물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잘 들으세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고 통곡의 벽만 남았잖아요. 아니요. 참된 영적인 예루살렘 성전은 성도들의 공동체예요. 주님이 여기에 이것을 성전 삼아 이 안에 거하시고 여기에 진리를 주시고 이것의 멤버인 성도들을 왕같은 제사장 삼으셔가지고 통치하신다고요. 과거에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는 구약교회가 있었지만 주님은 이제 신약의 교회를 대체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보면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란 말이 나와요. 기억하세요? 이 하늘의 예루살렘이 우리의 지금 이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 되게 별 볼 일 없고 힐난할 것 많고 지적할 것 많은 이 교회가 거룩한 보편적 교회란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는 이 땅에 있기 때문에 불완전해. 아니에요, 여러분. 온전해요. 온전하다고요. 온전하신 예수님이 당신의 보혈을 흘려 사신 신부된 교회예요. 온전해요. 아가서에서 신랑이 신부에게 고백하는 거 보세요. 너는 아름답다. 다 예쁘구나. 머리털부터 배꼽까지 다 예쁘구나. 이 교회예요. 전부가 아름답구나. 하늘에 목사님 그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예수님 모시고 이루어질 천상의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지금 이 모습이 온전한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교회에 문제가 많아요? 이장로랑 박집사랑 싸우던데? 예글산위원회에서 싸우던데? 교회학교 부장님하고 선생님하고 싸우던데? 저는 목사님 설교단에 있을 때 강단에 올라가서 멱살 잡는 사람도 봤어요.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이 땅에서 흑옷을 입고 있는 신자가 부족한 2등 신자입니까? 그도 온전한 신자예요. 그러나 육신의 흑옷을 입고 있는 동안 영화의 때가 오기 전까지 그런 연약함을 입고 있어요. 연약함에 쌓여있으나 온전해요. 무슨 말장난이에요, 목사님? 아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완벽하고 완전하진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온전케 하셨으므로 그 온전함은 이 땅에서부터 지속되는 거야. 이해하세요? 자, 순도 100%의 다이아가 있어요. 근데 지금 흙에 덮여 있어. 아, 이건 다이아 아니야. 온전한 다이아 아니야. 아니요. 흙을 걷어내면 다이아잖아요. 그 걷어낼 날이 아직 오고 있지 않았을 뿐, 오지 않았을 뿐, 그 다이아는 순수한 거라고요.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을 보세요. 8848m죠. 근데 얼마나 높은지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중간에 구름이 있잖아. 이것은 우리나라 설악산이나 지리산 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구름 위에 덮여 있는 그 구름 위에 있는 산만 진짜 산이고 구름 밑에 있는 산은 가짜 산이다. 이건 설악산도 지리산도 에베레스트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바보예요.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구름 위에 있든 구름 밑에 있든 보이든 보이지 않든 연약함이 있으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케 하신 바로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주께서 온전케 하신 바로 그 교회예요. 우리는 점점점 온전해질 거예요. 아니야. 지금은 온전하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함과 의롭다함과 순결함과 거룩함을 이미 얻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에 앉히사 성도를 이 땅에 사서 막 지지고 볶고 넘어지고 이런 성도를 참성도죠. 너는 이미 하늘에 앉히운 자 이렇게 얘기하세요. 동시에 교회에 대해서도 너는 이미 온전한 교회야. 온전한 신부야. 너는 그 모습 그대로 아름답다. 마지막 날에 영광의 때에 더욱 그 빛이 드러날 것이지만 지금 너희들이 연약함에 쌓여있으나 그러나 그 온전함에 퇴색하지는 않는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완전케 하시고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말하죠.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인들 막 소송하고 윤리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어도 성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신비 속에 있는데 신비를 지금 체감하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는 중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좋은 자양분을 우리를 위해 쓰게 하셔요. 머리가 결정하는 대로 몸이 가기 때문에 우리를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세요. 우리는 이 신비를 보고 좀 감격을 해야 돼요. 늘 그렇게거니 하면 안 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 받는 광야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도 늘 구름 기둥이 있겠지. 아니요. 그걸 좀 신비롭게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 폭염이잖아요. 막 34도 체감으로 36도 이렇게 될 때 그늘 하나 없는 길을 걸어보세요. 야 죽겠다.
이런 생각 들죠. 그때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라고요. 구름 기둥 없으면 그들 다 죽어요. 다 죽는다고. 연약한 아이도 있고 산모도 있고 연약한 짐승들도 있고 가축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노인들도 있고. 구름 기둥 없으면 그들 다 죽는다고. 불 기둥 없으면 또 얼어 죽어요. 그들은 불평했으나 온전한 교회였어요. 그들을 위해 흘리신 어린 양 그 피가 부족한 게 없었다고요. 때로는 교회를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잘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15,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에는 로마 가톨릭이 전반적인 이 중심을 차지하는 가운데 로마 가톨릭은 거짓 교회로 드러나게 됐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참교회가 있다는 것이 칼빈 선생이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하곤 하는데, 교회가 불가시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게 안 보여서가 아닙니다. 이 교회에, 이 참된 교회에 속한 자들의 믿음과 경건을 그것을 소유한 자들 외에는 볼 수도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택하심과 나의 부르심을 확고히 하라 그럴 때 이것이 겉으로 잘 안 드러나고 자기 위에는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시적 교회 안에 있는 경건한 자들과 외식자들을 분명히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시적 교회, 또 가견적 교회 이렇게 얘기하지만 요즘은 잘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참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백성을 아시사 택자들로 모여진 참교회를 끝까지 보존하신다. 처음부터 모으셨고 마지막까지 유지하신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이 신비에 쌓여있는 우리가 이 교회의 신비를 보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보편적 교회 간에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왜 보편적이라 그래요? 왜 유니버설이라 그래요? 첫 번째,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그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 나라를 위해 기도할 거잖아요. 뭐 콩고 민주공화국을 위해서도 기도할 거고 오늘 또 카자흐스탄을 위해 기도할 텐데, 보편적 교회는 지역과 장소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과거에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매여 있었다면 지금은 모든 지역을 아우릅니다. 또 왜 보편적이라고 부릅니까? 이것은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유대인, 옛날에는 유대인, 할례 받은 자로 한정이 되었지만 지금은 모든 믿고 회개하는 자로 확대되죠. 또 이것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과거에 있든 현재에 있든 미래에 있든 다 보편교회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교회라 그럴 때는 상당히 큰 범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보편적 교회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다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만 다 믿음과 회개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교회에 속한 한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화목해야 할 것이고 중심되는 교리에 있어서 우리가 이견이 없는 한 끝까지 사랑할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어요. 그 이유를 보세요.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를 시작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나는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에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불러 모으세요? 우리는 사실 이 교회가 좋겠다 저 교회가 좋겠다 선택하지만 사실은 교회로 부르시는 분은 예수님이셔요. 내가 한 것 같지만 주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이래야 돼요. 주께서 어디로 나를 부르실 것인가? 열린 마음으로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으신다고요?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불러 모으시고 또 보존케 하시고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조건이 있어요.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는 지역교회가 곧 거룩한 보편적 교회예요. 구름 위에 있는 그 산만 진짜 산이 아니듯 거룩한 보편적 교회는 천상에 있는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보편적 교회는 모든 지역교회, 즉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는 지역교회를 말해요.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어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꿈베르보, 페르베르붐 말씀을 통하여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일하시거든요.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에 세 가지 표지가 있죠.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 있죠. 그러나 이것이 동일 지분이 아니에요. 항상 제1 원칙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는 곳에 성례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례도 말씀에 종속돼요. 권징도 이제 훈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권징을 해야지 어떻게 개인적인 감정으로 어떻게 권징을 합니까? 그러므로 말씀에 다 종속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기억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성경을 제대로 해설하지 않고 성경으로 제대로 적용하지 않으면 교회의 중심 의의를 잃은 거예요. 주께서 왜 예루살렘 교회를 무너지게 허용하셨습니까? 왜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셨습니까? 말씀 다 내려버렸잖아요. 다 내다버렸잖아요.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박해했잖아요. 예수님이 너무 의아해하세요. 말씀을 전하는 당신을 믿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 의아해하세요. 어찌 이럴 수 있는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주님은 복음의 말씀과 성령으로 신약교회를 세우셨고 계속해서 지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첫 순위를 뭐 해둬야 되냐고요? 우리 성도들이 다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강단에서 제대로 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다 실력을 갖추어 말씀을 잘 분별하게 하소서. 이단과 사회비가 날뛰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사랑으로 참된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보존해야 되는 이 당위가 너무 분명하게 섭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정의를 생각해 보세요. 그 시퀀스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의 일을 이루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셨어요. 하늘에 오르신 후에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을 받으셔서 이 땅에 보내심으로 신약의 교회가 출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이해가 삼위일체적이요. 교회에 대한 이해가 또 예정론을 근거로 한 것이죠.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 또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 얼마나 인식하면서 예배로 반응하고 있어요. 뭐 때가 됐으니 진짜 귀찮아 죽겠다. 나는 한번 결정적으로 무슨 일이라 한번 터지면 난 여기 나갈 거야.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어떤 신비로 우리를 말씀으로 채우실까? 이런 기대로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신비적으로 서로 연합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 이게 연합되어 있는 몸으로서 서로 만나기 때문에 내가 저 지체에게 도움을 받고 나도 저 지체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죠? 심장이 자기만 위해서 뜁니까? 심장이 뛰므로 몸의 각 부분이 다 모든 세포가 다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지체의 기쁨은 우리의 기쁨이요. 어느 지체의 슬픔은 우리의 슬픔이요. 어느 지체의 흥함은 나의 기쁨이요. 어느 지체의 쇠함은 우리의 같은 근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세요. 난 오늘 난 너무 피곤하고 난 너무 바쁜데 교회는 가야 되고 너무 귀찮아 죽겠는데 설교는 지루하고 찬양대는 음정이 안 맞고 너무 유치하고 교회만 안 다니면 해외여행도 좀 달 수 있겠고 골프도 좀 치러 갈 수 있을 것 같고 늦잠도 좀 잘 수 있을 것 같고 너무 막 나는 봉사도 너무 부담스럽고 이러면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이건 구원의 즐거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자기에게 맞는 교회, 이 땅의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나한테 맞는 교회가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내 입맛에 맞는 교회는 없을걸요. 어디를 가든 다 나에게 안 맞아요. 나한테 꼭 맞는 교회는 천상의 교회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로 지어져 가며 진통을 겪습니다. 근데 우리의 중심이 말씀,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부터 받는 말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한 걸음씩 진행해 나간다. 이런 인식이 있냐고요. 어떤 사람들은 반론을 해요. 선택하신 교회라고요? 그럼 유기된 자가 있네요. 그럼 허사가 될 일을
누구도 시도해서는 안 돼요. 왜냐면 유기자는 믿어봤자 참된 교회에 모속하게 되잖아요. 그럴듯한 항변이죠. 유기된 자는 구원이 불가능하네요. 어차피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요. 회개 소용없네요. 야, 시도도 하지 말아야겠어요. 이런 사람을 삐딱한 사람이라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죠. 경건과 믿음은 그것을 소유한 자 외에는 볼 수도 알 수가 없다. 반론입니다. 만일 자기가 유기자임을 안다면 아마 그 사실일 거예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누구한테도 이것을 계시하지 않아요. 너는 유기자다 이렇게 계시하지 않아요. 회개하면서도 유기된 자에 속한다고 주장한다는 것은 모순이에요. 참으로 회개한 자는 구원받은 자, 택한 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스펄전이 그랬잖아요. 당신이 구원을 확신한다면 당신은 택한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회개하면 유기된 자가 아닙니다. 우스꽝스러운 논리 휘둘리지 마세요. 내가 참 교회에 속했어요? 이 교회에 애정이 있어요?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육자가 더 말씀을 잘 증거하기 원해요? 그리고 내가 정말 교회에서 좋은 꼴을 받기 원해요? 당신이 택자라는 증거예요. 예수님 더 알고 싶어요? 저 지체가 정말 참 회심에 이르렀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택자라는 증거예요. 그러면 기도 심고 눈물 심고 보편적 교회를 위해서 계속 전진하며 나아갔어요. 로마서 배달한 베베처럼 그렇게 주님을 섬기면 돼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자기 일을 하면서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거예요. 때로 권면도 할 수 있죠. 싫은 소리도 해야 되는 거죠. 상처 났을 때 계속 숨기고 있으면 이거 잘라야 됩니다. 드러내놓고 상처 보여주고 봉합하고 약 들이붓고 막 쓰라리죠. 해야 돼요. 우리 고등학생 우리 성도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응급실에 갔습니다. 아우 나 이마 다쳤기 때문에 안 보여줄래요. 그럼 해결 안 돼요. 벌써 상처가 나면 온몸이 다 반응해요. 온몸이 다 지금 비상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아, 발이 난 이마 아니니까 안 다쳤으니까 괜찮아. 그런 거 아니에요. 보편교회에 속한 여러분, 다른 일을 돌아보면서 함께 전진해 나가자고요. 예정과 유기의 유효적 원인, 교회를 부르시고 교회로 불러 모으시는 유일한 원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유기하셨어. 택하지 않으셨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최종적인 뜻은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만약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유기하시고 택하지 않으셨다면 모두가 다 유기된 자예요.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다 죄인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얼마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이건 주인의 권리예요. 주님의 공의가 올바로 서는 것입니다. 반면에 정죄의 원인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유기된 게 아니에요. 정죄받는 하나님 심판자 앞에서 정죄받는 이유가 바로 죄예요. 신자도 죄를 짓는데 왜 정죄 안 받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론 안에서 이것을 우리가 잘 해결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들어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까닭에 우리는 정죄가 아닌 구원의 즐거움을 오늘도 누려요. 그 즐거움을 성도들과 함께 누려요. 시편 51편 보세요. 그것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선포하고 나누고.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 중에 교회에 속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지역교회에 가입하세요. 지역교회에 부르심이 있을 거예요. 각 여러분에게 맞는 가장 합당한 공동체를 주께서 연결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서 예수를 안 믿으시는 분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당신을 위해 피 흘리셨어요. 믿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에 나가셔서 고정적으로 말씀을 들으세요. 예배에 참석하세요. 그게 당신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 교회의 직분자 되신 분들 정신 차립시다.
교회의 순결을 우리가 타락시키고 있다면 회개합시다.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미진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온전하다 하십니다. 연약함에 쌓여 있어도 온전하다 하십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화답하며 그리스도의 신비를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